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항상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또 우리가 힘을 받는 게 우리 찬양할 때네요. 네. 찬양할 때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사실 찬양은 우리 기도인데 멜로디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고 아주 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 하시니까 그 찬송 또 축복송 부르면서 많은 변화를 보시죠. 네, 그 학생들이 요즘에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줄 때 아이들 마음 문이 많이 열리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당신을 향한 노래를 참 네. 좋아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 하늘 나라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네. 사실 이 찬송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가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당신을 향한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쿨 임팩트를 섬기고 있는 천태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사람입니다. 네, 좀 아리송하죠.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arguin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이렇게 같이 서로 다투죠. 내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그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렇게 태도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약 3.6%에서 3.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약 20명 중에서 16명이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16명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를 살펴보면요, 청소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 사역자가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요, 일주일에
몇 군데씩 교회가 세상 가운데 팔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내놓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약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고민을 해보면 참 암담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왜 청소년들이 떠나갈까를 보니까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실패를 첫 번째 순서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능력이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대기업에서도요, 보면은 정말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아무리 많아도 30에서 40%를 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60% 정도는 다 비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천 청년들이 오히려 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랄까요, 출산율의 저하라든지 사회적인 반응이라든지 풍요 속의 영적 빈곤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1962년도에요. 반기문 청소년이 미국을 탐방을 합니다. 미국을 탐방해서 미국을 쭉 돌아보고, 그때 적십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을 탐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그램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 해주셨던 한마디가 반기문 학생의 인생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나라들끼리는 잘 지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라고요. 그때 그 반기문 학생은 이 얘기를 듣고 그때 결심을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총장의 나중에 회고를 보면요, 이때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미래 희망을 꿈꾸면서, 그래, 나는 세계에 봉사하는 정말 미래 희망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만남 그리고 그 영향력, 도전을 받은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혹은 이 순간에 혹은 이 시대에 태어난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노래를 썼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계획은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한 분을 더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은행 12대 총재가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김용 총재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이민을 갑니다. 아주 동양인 소수 몇 사람밖에 살지 않았는데요. 어렸을 때 전옥숙 여사님 되시는 어머님께서 이 김용 총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용아,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했던 얘기가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라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을 꿨대요. 그럼 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 그래서 롤 모델을 한 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세계 불평등을 없애는 인물이 되고 싶다.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었고 믿음을 가졌고 지켜 행한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꿈을 더 키워갔고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의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활동을 계속 다니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사들과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증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도에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국제 의학 기구를 만들었고요. 의료 구호 단체를 조직한 후에 IT, 페루, 남미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김용 총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는 열정으로 불가능한 일을 찾아서 떠나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글로벌 시민이 되어라. 그러니까 마인드를 그냥 지엽적으로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어떤 직장에 갈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되어라.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즐겨라. 그리고 끈기를 가져라.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자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꿈꾸는 자가 위대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위대한 생각을 하고요. 위대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행동을 옮겨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생각을 가르치고요. 그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도전한다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저항이나 어떤 연단이나 어떤 갈등, 그 갈등에 맞서서 정말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도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히 위대한 글로벌 리더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태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네. 정말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해주고 있나, 네. 반성과 한번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고 참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곡을 직접 쓰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네. 선교사님 그 곡을 작성하실 때 어떤 특별한 계기나 뭐 그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곡의 원제는 아빠를 향한 노래입니다. 네. 왜 아빠냐면 제가 사랑하던 여인의 네. 아버님의 60세 생신 축하곡으로 만든 곡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다 자비양 선교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없었고, 그때 저나 저희 함께 일했던 그 스태프진들이 다 캐나다 밴쿠버에 청소년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 훈련학교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을 되게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네. 저희 아내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네. 기회는 이때다. 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노래를 만들자 생각을 하고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신 노래고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예수전도단, 네. 유스코스타, 그리고 스쿨 임팩트까지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을 섬기며 예배 인도자로서 사역해 오셨는데요. 네네. 다른 단체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쿨 임팩트의 경우에는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선교사님, 스쿨 임팩트는 어떤 곳인가요? 스쿨 임팩트는 이제 시작된 지만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스쿨 임팩트는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요,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네. 다루게 되는데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 왜 살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 4가지, 사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이죠. 빅 퀘스천 4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스쿨 임팩트에서는요, 대신고, 송덕여고, 고양외고, 경기외고, 여명학교 정말 일일이 제가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네네. 많은 학교에서 집회를 해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집회를 하셨나요? 횟수로 따지면 작년에 한 85회 정도 사역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교로 따지면 약 한 30군데 정도 학교를 네. 섬겨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쿨 임팩트에서는요, 집회를 네. 페스티벌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떤 이유인가요? 네. 페스티벌 하면은 축제라는 단어잖아요. 네. 축제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신나고 기쁘죠. 신나죠, 기쁘죠.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4년 전에 듣기로 우리나라에 기독교 관련 학교가 518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518개 학교가 매년 부흥회 혹은 부흥사경회 네. 이런 이름으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혹은 또 학교 나름대로의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미션 스쿨들의 경우를 찾아가 봐도요, 정말 많으면 크리스천 아이들이 30% 정도, 정말 없는 학교는 10% 미만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80%에서 90% 정도는 다 넌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청소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부흥사경회다. 이분 믿는 아이들에게도 부흥사경회 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라 어른 세대의 영역이잖아요. 네. 부흥사경회 굉장히 이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은 언어를 바꾸면 어떨까? 축제라는 단어는 어떨까? 축제하면 뭔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축제라는 단어로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축제니까요. 네. 생명의 축제잖아요. 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축제, 인생이 회복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 전략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임팩트 축제, 그리고 비전 임팩트 축제, 33 비전 축제, 땡스기빙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빅 축제, 이 빅은 빅 페스티벌이죠. 다 네. 페스티벌이라는 네. 이름을 이제 같이 쓰는데요. 글로벌이니까. 네. 그래서 빅 페스티벌, 33 비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네. 김용호 원장님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그 페스티벌 참가하고 싶네요.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 더군다나 젊은 학생들이 그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볍고 들뜰 수도 있고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세분화한 거 보면 네. 그 내용이 아마 좀 차이가 있고 그럴 텐데 어떤 맞습니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임팩트 축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최소 1시간에서 약 3시간가량의 축제를 뜻하고요. 그 가운데는 정체성,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콜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약 한 25% 정도의 아이들,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전 임팩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네. 그 앞에는 그 만약에 숭덕이면 숭덕, 아니면 뭐 경민이면 경민 이런 식으로 비전 임팩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담아서 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에는 특별히 아이들의 삶의 방향성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각 영역에 탁월한 리더들을 초대합니다. 학교로. 그래서 최소 10명에서 최대한 35명까지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대합니다. 가령 의학계라고 하면은 의사분들, 원장님. 그리고 변호사, 정치인들, 그 다음에 개그맨도 오세요. 오지연 씨 같은 그 개그맨들이 와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라든지 상담 전문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꿈에 맞는 그런 스피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각자가 꿈꾸는 꿈들이 있잖아요. 물론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미래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아이들이 의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립다 공부해서 열심히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의학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인턴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의사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의사란 건 어떤 것일까? 의사가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 근데 의사가 목적인, 인생의 목적인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네.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큰 꿈을 나누는 것. 비전 임팩트 페스티벌이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 비전 페스티벌은 수능 이후에 사실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멘붕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네.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가 성적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멋지게 펼쳐질 수 있어. 그리고 인생을 성공으로 정말 성공의 길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그런 좋은 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라든지 김석봉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땡스기빙 축제 이런 어떤 절기에 관련된 아이들의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청소년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방향성,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스쿨 임팩트 아카데미는 어떤 건가요? 스쿨 임팩트가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요. 축제는 이런 전략이 있어요. 재미, 의미, 감동, 변화, 도전. 네. 요 5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도전까지 가고요. 두 번째, 이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두 번째는 아카데미를 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아카데미를 여는데요. 어떤 아카데미냐면 아까 제가 비전 임팩트 페스티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이렇게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귀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정규 수업 끝난 다음에는 야자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야자 단어가 좀 재밌죠? 야자. 네, 아이들의 이 야간 자율학습을 아이들의 비전을 쉐이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의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한 학기에 12번 정도 그래서 한 학년 1년 동안 24번 회기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의사가 단순히 어떤 뭐 정형외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뭐 치과, 굉장히 뭐 피부과, 마취과, 굉장히 많은 그 의학계에 다양한 의사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나누고 그 아이들이 또 스스로 고민해서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서로 나누고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봉사활동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물을 떠다 드린다든지 네. 뭐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면 디자인의 영역들, 그 영역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1년, 2년, 3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그렇게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역들을 펼쳐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카데미의 영역입니다. 네. 네. 송 교사님, 축제와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비전을 품게 되어도 막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네네. 자기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텐데 네. 아프리카에서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맞습니다. 프로젝트인가요? 축제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방향성,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행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행동 프로젝트는 3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린 임팩트, 그 다음에 러브 임팩트, 비전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프로젝트를 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네. 그린 임팩트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의 타나델타라는 지역에 가르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와 첫 번째 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계속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약 3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생각은 망고 나무라든지 캐시넛 나무들을 심어서 아이들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열매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바꿔서 목지에 쓸 나무를 심었는데 2년 반 만에 지금 거의 3m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나무 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나무를 심고 나면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만 나무가 생존하는 네. 거예요. 생존율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나무를 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꿈과 비전이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 네. 실제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 한 아이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아이예요. 집안은 다 모슬렘권입니다.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너 이름 파서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 인근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계신데요. 그런 아이들 또 크리스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꿈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조건 없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방과 후에 나무에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나무에 펜스도 쳐주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이 나무를 먹지 않도록 이게 나무가 작으니까 이게 잎사귀 다 따먹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이렇게 펜스도 쳐주고 매일같이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학비를 스스로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부하고 아이들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일의 영역, 일의 신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펀드를 일으켜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경기외고 학생들이요 옷 파는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옷을 판매해 가지고요 거기서 남는 기금을 마련해서 여기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전 임팩트 같은 경우는 탈북한 청소년들, 북한이라든지 또 제3세계로 넘어가는 그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고영원 선교사님 부흥한국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올해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러브 임팩트는 긍휼 프로젝트입니다. 네. 특별히 그 인도 지역에 한 5, 6년 전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부모님이 살해당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24명을 데려다가 레인보우 센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분인데요. 지구보기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이정미 선교사님. 24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같이 지원하는 것들. 이화여고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는데 거기서 모여진 헌금들을 모아서 교육비로 보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승의여고와도 함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 프로젝트에도 함께 펀드를 일으켜서 보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교사님, 스쿨 임팩트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 교사님께서 어떻게 이 스쿨 임팩트를 개척하게 되셨나요? 네, 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유스코스타 국제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자비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왜 케어를 안 하십니까? 근데 그 말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학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아,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게 스쿨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스쿨 임팩트가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정말 그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게 모든 교회에서도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또 여러 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안한 게 처치 임팩트입니다. 네. 이제 스쿨 임팩트를 넘어서서 처치 임팩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교회 안의 청소년들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또 방향성을 함께 설정해드리고 또 좋은 사역자들을 파견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한 개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중소형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의사가 있고 니네 교회는 이런 좋은 변호사가 있고 네. 저쪽 교회는 좋은 아나운서가 있고 개그맨이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가진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아카데미 그 의사를 만나고 저 꿈을 가진 아이들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연합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청소년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수업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선교사님, 네네. 저희가 먼저 이 청소년기를 지나온 선배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청소년에게 다가서고 이끌어줘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네.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웰커밍 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웰커밍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출발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니즈를 본 다음에 내가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준비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청소년 지도사도 따고 그다음에 청소년학도 공부하고 청소년 상담 심리도 공부하고 진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진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교회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단순히 3일 공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 과정들을 밟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니즈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무궁무진한 지혜와 계획을 세워주시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아이디어가 넘쳐오르고 그 좋은 거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그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 열망과 지혜가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아마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선한 비전과 특별한 계획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요. 한 사람의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마음으로 학교 그리고 이 땅에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리고 만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처치 임팩트 그래서 빅 네. 페스티벌이 바로 그런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도시에 찾아가서 교회들이 청소년들
사실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청소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들을 함께 연합시키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좀 뭉쳐주신다면 저희가 가서 정말 같이 섬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학교들을 오히려 역으로 초대하는 거죠. 학교에 제안을 해서 아이들의 꿈과 비전에 맞는 사실 이제 내년도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자율학기제가 시작됩니다. 중학교 네. 1학년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게 이제 자기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준비해서 학교들을 초대해가지고 정말 큰 축제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비전 임팩트 축제처럼 각 영역의 전문가들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을 준비시켜서 그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오히려 학교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나중에 혹은 떠나서라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약 70% 이상이 귀하 본능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치 미운오리 새끼라고 생각해요. 네. 어렸을 땐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영역들을 교회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교육 과정 이게 아니고요. 크리스찬 청소년 지도사 과정을 일으키려고 저희는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교사가 그냥 그냥 소그룹 활동법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그냥 신학교 마치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고요. 청소년 사역자면 청소년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 교사도요. 청소년에 대해서 목숨을 건 교사.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바꿀 리더를 키우는데 목숨을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정말 탁월한 리더, 인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고요. 스쿨 임팩트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을 이끄시는 그 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마른 뼈들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 군대가 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섬겨낸다면 어떨까요? 네. 네. 근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전과 함께 지금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 많은 계획, 네네. 아주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계획과 열심히 또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과정을 거치고 깊이가 있어야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잖아요. 그냥 네.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 철저한 교사와 리더,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 의사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참 그럼요. 반갑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선교사님과 같이 그 많은 그 그룹들을 잘 체계적으로 리드해주는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과 함께하면 우리나라 그 청소년 사역이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네, 레드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블루 오션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다 보면 네. 분명히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이끌 리더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그 선교사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얼마 전에 제가 한 요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금을 음식에 얹어서 장식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먹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금은 식용금이라고 하던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물을 마시게 한 예가 있었는데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금을 먹어도 되나요? 네, 그 저도 사실 그 신명기 그 기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의문을 가졌어요. 네. 이 금을 먹어도 되나? 그 의학적으로 어떤, 물론 영적인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과연 금을 먹어도 될까? 그 금이라는 게 무겁잖아요. 비중이 19.5 대 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높은데 그걸 어떻게 먹어도 되나?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러니까 금물을 마셨잖아요. 네. 그건 왜 마시게 했지? 전 사실 이제 그리고 이게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갈아서 또 뭐 빻고 찢고 이래가지고 뿌렸지? 이랬는데 그 의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고 보면서 참 굉장히 놀라운 게 느껴졌어요.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 지식이 놀라워요. 네. 무슨 금 덩어리는 우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불로 이렇게 완전히 액체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찧었단 말이에요. 가루를 만들고 아주 또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티끌까지 만드는 다음에 시내에다 뿌려서 먹게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금은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이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는데 그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찧어서 가루게 하면은 그 비중에 관계없이 물에 떠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금물을 마시면서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도 지금도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소아 류마티스 혹은 또 건선이라고 굉장히 난치병들의 그 금을 사용한 그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그 금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만들면은 물에 넣었을 때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아, 그건 마실 수 있는 거구나. 소위 식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어떻게 그 시대에 요즘은 금을 이렇게 아주 소위 아주 미세한 입자, 소위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용액에 섞으면 붉은색이 나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렸을 때 붉은색으로 그 죄를 씻어주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표상을 나타내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또 의학적으로도 정말 타당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 양성소라는 주제로 천태혁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잘 이들을 기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정말 그 마무리에 하신 것처럼 목숨 바쳐서 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아주 순수한 열정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가르침과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그 네. 천태혁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서 참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미션 스쿨 관계자분들 네. 또 그리고 각 교회
우리 청소년 담당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 저는 천태혁 그 선교사님 꼭 모시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쿨 임팩트, 처치 임팩트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전수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또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손자매 오늘 어떠셨나요?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사로서의 삶 속에 정말 내 의사로서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나타나나 네. 돌아보고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